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항상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위로는 어떤 위로일까요? 한번 자세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봤을 때는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한 치 앞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지금 현재 나에게 죽음이 눈앞에 있지 않지만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또는 이 죽음을 앞에 두고 어떠한 사고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경험하셨던 분들은 죽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어떤 공포심을 경험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지만 김병선 자매님과 아주 오래전에 김병선 자매님의 사위가 제 후배 목사님이시죠. 함께 식사하다가 제가 스시를 하나 딱 먹었는데 하나 먹은 게 여기 걸려서 초크가 돼서요. 숨을 못 쉬어서 거의 이렇게 기억나시나요? 네. 죽는 게 이런 거구나. 잠깐 경험했었습니다. 정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아주 하늘이 노래지는 것을 경험했는데요. 근데 이와 마찬가지로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있으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겠죠. 항상 불안함으로 살 거야. 겁먹고 살고 공포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작년부터는 코비드-19로 인하여서 팬데믹 상황 가운데 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많이 적응이 되어져서 이제는 큰 불편함이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지만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얼마나 공포감이 조장됐었습니까?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러다가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우리 아이들, 내 가정, 나까지도 목숨에 위태로움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함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공포심이죠. 이러한 불안감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신앙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이러한 불안감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잘못된 종말론이나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이해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지럽게 되죠. 신앙생활하는 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이 아니라 주님 곧 있으면 오신대 어떡하나 하면서 불안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또는 종말에 대해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지만 어떠한 교단이나 어떠한 교회는 저희들의 교회와 입장이 다른 그러한 종말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도 갖는다고 하지만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주님 곧 오시니까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는 하지만 불안한 게 있는 거죠. 내가 잘못한 거 없는가? 이러다가 나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지옥 가는 거 아닌가? 불안감 때문에, 공포심 때문에. 더 극단적으로는 주님 곧 오시니까 어떻게 한다고 하나요? 전 재산 팔아서 한 곳에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 극단적인 그러한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이해들로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굉장히 불안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조금 딱딱하고 어려울 수 있으나 제가 포인트만 몇 가지만 설명을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말씀은 건강한 성도라고 한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4장 처음부터 말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그 하나님의 뜻은 성도가 거룩해져 가는 것이고 음란을 버리고 거룩해지는 것이며 그리고 이웃사랑, 아내사랑이죠. 가정에서 개인적인 삶 가운데 그 다음에 이웃사랑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사회에 나아가서 사회와의 관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러한 사회에서는 빛으로서 어떻게 도덕적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렘브란트의 선한 사마리아 그림 기억나시나요? 개도 추가가 되어 있었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도덕 신앙적인 크리스찬 그러한 덕목을 지녀야 되는가,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 사랑은 계산을 하고 신경을 쓰고 마음을 먹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생리 현상이 일어나듯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해야 함을 말을 하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믿음의 진보와 또한 사랑의 확신과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믿음의 진보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어지기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죽은 자들에 대해서 이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혼동스러워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신,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혼란이 생긴 것이죠.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본문서부터 5장까지의 내용은 모두 다 종말론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종말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요? 죽음에 대해서 왜 관심이 있었을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아직 재림하지 않으셨는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한 거예요. 나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으면 어떡하지? 예수님 오시는 것과 죽음 어떠한 관련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8장 이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후에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1장 8절에서 승천하시면서 이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가신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온다고 했으니까 곧 있으면 오시겠지. 그때가 종말의 때, 심판의 때, 그때라고 생각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언제 오겠다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가셨거든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미 제자들, 사도들은 올라가는 모습을 보았고 사도들은 그것을 그대로 가르쳤고 곧 오실 거야라고 말을 하였고 이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은 여기까지가 복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다시 오시는 것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다시 오실 거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가르침을 받은 다른 성도들은 곧 있으면 오신다라는 것이 우리 당대에 오신다라는 얘기겠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오실 때까지 우리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지 하는데 성도들이 죽은 거예요. 내 가족이 죽고
내 친구가 죽은 거예요.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럼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권면하기를 13절 후반절을 보게 되면 소망부터 시작.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죽는 것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어라. 이것은 결코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죽음에 대해서도 슬퍼할 일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떠나보내는 친구나 가족들로 인하여서 당하는 상실감과 슬픔은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립거든요. 보고 싶습니다. 나와 함께 할 수 없음에 너무나 마음 아픈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감정이에요. 이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슬픔과 감정을 뛰어넘는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가 영안을 열어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영안을 연다는 것은 뭔가 환상을 보듯이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또 다른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때는 사고를 가지고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고력이에요. 사고력. 지정의를 통하여서 성경을 이해함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이거든요. 환상만 보는 게 다가 아닙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떠한 이해인가? 어떠한 성경 말씀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떠나보낸 친구로 인하여서, 가족들로 인하여서 슬픔과 상실감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죽음조차도, 자, 그 너머에, 감정 너머에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사랑, 예수님과 죽은 자들의 관계와 사랑은 죽음조차도 떼어놓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종말이 찾아오니까 조심해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종말 때문에, 예수의 재림 때문에 주님과 내가 더욱더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다라는 이 표현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죽은 것이 아니다. 자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잠자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잠들었다라는 이 원어는요, 코이메사토입니다. 코이메사토. 자, 잠들다라는 표현을 우리 한국 문화나 정서에서도 사용을 하죠. 이렇게 비석을 보면 누구가 이곳에 잠들다라고 표현하죠. 동일하게 참 재밌어요. 역사를 공부하면 참 재밌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잠들다, 잠들다. 그러나 이들이 사용하는 잠들다라는 것은 진짜로 잠을 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죽었다라는 표현보다 잠들었다라는 표현으로 미화시켜서 말하는 뉘앙스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들다의 뜻은 영원히 잠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원히 잠들다 또는 죽음의 잠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잠들고 죽음의 잠이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잠들다의 코이메사토의 뜻은 무엇이냐면요, 영원히 잠든 것이 아니라 잠깐 잠든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잠든 상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는요, 이제 내 인생 끝이구나가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잠깐 잠든 건데, 잠깐 잠들다의 코이메사토의 뜻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깨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코이메사토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이 우리에게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그 내용 안에는요, 죽는 게 우리에게는 죽는 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함부로 살아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생명을 보잘것없게 여겨라, 이 얘기도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죽음조차도 예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잠들다의 뜻은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 깬다라는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죽는 것에 대한 미래의 불안감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서 의문이 생기게 되었고, 이 문제들로 서로 논쟁하고 있었을 때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거야. 그 재림의 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어둠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몸은 죽을지 몰라도, 우리가 잠깐 잠들지 몰라도 주님과 함께 그분이 오시는 날 다시 부활하게 될 것이야 라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복음의 내용 안에는 무엇까지 믿어야 되는가? 우리가 죽고 천국 가요가 아니라 우리도 부활하는 것까지 믿는 거예요. 여기까지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믿겨지세요? 진짜 믿으셔야 돼요. 이게 믿겨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내가 왜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성경에서 꼭 찾아내십시오. 아니면 저에게 편지 쓰십시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주님과 함께 부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기도 해야 되지만,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물론 종말론에 관하여서 신학적인 그 입장은 여러 가지 그 신학적인 그 스트럭처가 있지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 본문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팔 소리는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 그러니까 나팔 소리 하면 심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소리 하면 그것도 심판이에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 당시에 아우구스트 황제가 백성들 앞에 딱 등장할 때에 이 단어가 강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때 아우구스트 초상화가 그려져 있는 동전을 딱 던지는 거죠. 내가 강림하면 너희들 복 받을 수 있어 라는 뜻이에요. 예, 돈을 뿌립니다. 똑같은 단어 사용했습니다. 원어로는요,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는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는 것을 동일하게 내포하고 있지만, 또 다른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구원자다라는 것과 심판자로 온다라는 거예요. 처음 재림하셨을 때는 가장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기 예수로 태어나셨을 때는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신 거죠. 우리는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죽기 위하여서 태어나셨고요.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는 뭘로 오신다고요? 구원자이시며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왕 중의 왕이시며 우리를 구원할 자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마지막 때에는 모든 잠든 자들도 다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 죽음 때문에, 알 수 없는 그 미래 때문에 불안감이 있지만,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믿음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라, 죽음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말아라 라는 뜻입니다. 죽음이 결국 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 아니다. 그러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마음,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음으로 인한 공포심이 있는 자들은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갈까요? 내가 죽기 전까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마지막에 죽기 전까지는 떵떵거리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면서 살아야지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너무나 공포스러운 나머지 이제 끝이야. 그럼 어떡하지? 그럼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죽을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할 거 다 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물론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러한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제가 듣는 바 휴스턴에는요 몇몇 교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정말 내가 예수를 믿었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죽음조차도 나에게 어떠한 다른 영향을 끼칠 수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떠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자,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그러나 미래에 대한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이시죠?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신을 갖는다. 무슨 말일까요? 뭐가 있어야 확신을 하지. 뭐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무엇을 확신해야 되겠습니까? 이 확신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는요,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망.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보통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라고 말을 할 때, 네, 아멘, 지금 하셨잖아요. 이 아멘처럼 우리가 소망을 잘 받아들이고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데, 이 소망은 구체적으로 말을 할 때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멘 하셨다고 한다면, 네, 저도 역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런 입장.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런 입장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공포심이 없는 거예요. 공포심이 없는 거예요. 이 부활 신앙과 부활 믿음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어떤 분들은 소망에 대해서 인식을 할 때 소망? 내용을 모르니까 이 소망을 어떠한 희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희망. 자, 희망은 어떠한 것이냐면 미래에 대해서 세상적인 어떠한 보상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이겠죠. 희망을 다른 표현으로는 막연한 기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표현한 것 이해되시나요?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어떠한 보상인데 알 수 없는 거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가 희망인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희망, 대한민국의 희망, 예전에 노래 불렀던 거 무엇입니까? 통일이에요. 통일이 확실하게 이루어질 거라 믿으십니까? 잘 모르거든요. 확실한 게 아닌 거예요. 너의 희망은 무엇이니? 저는요, 백마탄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나의 희망이에요. 그거 진짜 희망이에요.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거. 소망과 희망의 차이가 있습니다.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소망의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약속,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소망. 자, 하나님의 약속, 신실하신 하나님, 그 약속 믿으시죠? 그 약속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진다는 것이, 즉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부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소망인 거예요. 확실하게 믿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종말의 때에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될 것을 비춰주고 있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부분적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신 것들이 있어요. 물론 성경 전체를 보면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부터 시작되어진 약속이 있잖아요. 이 약속이 점점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구체화되어져 가고 있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점점 하나님의 약속, 이 소망이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이미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이 이 약속의 부분적인 성취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단순히 교회 나온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뭘 믿느냐가 중요하겠죠. 뭐를 믿느냐. 그냥 믿습니다 하고선 기도만 많이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사고. 로마서 5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 때 이 내용을 왜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왜?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내용들을 알면 알 수가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무슨 말일까? 환난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자, 소망이 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지?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꼭 연단의 시간들 주신다는 거겠죠? 환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그냥 소망 갖게 한 번에 딱 해주면 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환난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소 경험하게 하는 거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몸소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임했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있을 때,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고 있는 세상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야, 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너 하나님 잘 믿는 거 맞아? 욥이 당했던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이제 목회하시면서 일도 하셨는데 일하는 곳에서 우리 다른 동료분들이 사모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사모님 떵떵거리고 잘 살아야지, 돈도 많이 있어야지 왜 우리랑 똑같이 일을 해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면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소망이 있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잖아요. 이 성령님이 우리의 소망을 더욱더 확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은 부활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것. 그래서 부활의 소망, 소망의 인내, 이것이 우리에게 강하게 역사하여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그러므로 소망은 성취하는 것이 확실한 것이고요. 희망은 성취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희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소망은 확실한 것에 대한 성취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건강한 성도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약속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완전하게 완성될 것에 대해서 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이건 역시 성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요, 교회만 출석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화가 동반되어져야 돼요. sanctification이 없이는 성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justification과 sanctification을 따로 구분짓는 것이 아니라 동시간대에 같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요, 믿는다는 그 동시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성숙하게 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소망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믿음 위에 서야 되지만 동시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확실한 그 믿음과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과 반드시 주님 오실 것이며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될 것이며, 그러면 우리는 절대 절망할 수도 없고 낭망할 수도 없고 이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경험을 지금 안 해봤기 때문에 별 감흥이 없어요. 에이 뭐 그냥 모르겠다, 그냥 죽으면 되지 뭐, 에이 뭐, 이렇게 반응하시거나, 또는 어떤 죽음을 경험하신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여서 두려워 떠신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건강하신 분들은요, 사고가 아닌 이상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어요. 젊으면 젊을수록 더 없어요. 건강하고 젊으니까. 근데 제가 널싱홈에 가 보니까 대부분 저랑 같이 가시는 분들은요, 대부분 다 우세요. 왜 우실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실까? 때로는 한 30명, 40명 정도 함께 방문하기도 합니다. 다른 우리 단체하고 같이 방문했을 때 거의 대부분 그 어르신들 앞에서 찬양하고 허겨주고 하면서 눈물을 다 흘리세요. 젊으면 젊을수록 눈물 안 흘려요.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눈물을 다 흘려요. 왜 우실까? 미래의 나의 모습이거든요. 지금은 멀쩡한데 그분을 보면 미래의 나의 모습이에요. 눈동자는 초점이 없습니다. 침은 계속 흘리시고요. 이해를 하시는지 나를 알아보시는지 전혀 반응도 하지 않으십니다. 걷지도 못하시고요. 누워 계신 지 오래됐고, 더 심각한 경우에는요, 소대변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누워서 누군가가 이것을 정리를 해줘야만 하는 그 기다림 속에서 그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고 마냥 누군가가 와주기를 기다리는 것. 자녀들도 찾아오지 않습니다. 거기서 돌봐주시는 분들도 나에게만 신경 써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나 건강하신 분들은 육신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정신은 멀쩡하니까 계속 그 괴로움을 혼자 당하는 것이겠죠. 제가 예배를 인도할 때에도 어느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례를 바로 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너무 부끄러워하세요. 소리를 지르세요. 부끄러운 나머지. 그리고 제가 매달 방문할 때마다 한 분 한 분씩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팬데믹 중간에 제가 잠깐 방문했을 때 몇 분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계신 분들은 상태가 더 안 좋아지세요. 그분들이 마지막에 죽음을 앞두고 뭐라고 말을 할까요? 정신은 아직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나 살고 싶어. 나 살고 싶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나 살려주세요. 나 조금 더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어요. 나 조금 더 살고 싶어요. 더 살고 싶어요. 사람이 죽음 앞에 서면은요, 다 나약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요, 더 불안해져요. 그 사람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솔직히 나도 저러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더 강하게 느껴져요. 믿는 자들도 역시 나를 대입시키게 되죠. 내가 저기에 누워있게 된다면, 저 사람이 나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죽음에 대한 불안감이 우리에게 있다고 한다면요, 다시 말해서 소망이 우리에게 없다고 한다면, 부활의 신앙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그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이 말도 어렵습니다. 그냥 믿음이 없으면 이것도 어려워.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 신앙이 없으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지금 우리는 건강하니까 난 괜찮아요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그들을 바라봤을 때, 내가 그들에게 대입하는 순간 나 역시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소망을 가져라.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확신을 가져라. 무엇에 대한 확신이겠습니까? 나도 예수님과 부활하게 될 것이다. 나는 잠깐 잠드는 것이다. 코이 메사토. 부활의 능력으로 잠에서 깨어나게 될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믿습니다만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종말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세요. 종말이란 단어 들으면 무서우시죠? 예수님이 재림의 때, 심판의 때 이러면 무서우시죠? 그러나 우리가 종말, 심판, 주님의 때, 하나님의 때라는 말을 들었을 때는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이거 어떡하지? 나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가 아니라, 옳거니! 잘됐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기뻐해야 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치열하게 싸웠어요. 말씀 지키기 위해서, 이 신앙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서 성화를 이루어나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최종적인 목적은 성화를 이루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하여서 우리는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오신다면 무엇인가요? 하나님 땡큐, 이제 끝이네요. 나에게 이제 진정한 완전한 자유가 나에게 임하게 됐군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검사받고 싶어요. 나 검증되고 싶어요. 나 지금까지 말씀대로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 나 인정해 주세요. 때가 온 거예요. 자, 종말 단어 들으면 겁나시나요? 지금 겁나시네.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심판의 때 겁나십니까? 아니죠? 좋으시죠? 좋아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소망이라는 것을 통해서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은 완전히 이루어질 확신에 대해서 성취하는 거예요. 갖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 부활 신앙을 갖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함으로 지금 현재 나의 삶을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갈팡질팡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어느 때와 죽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의 자세는 더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잠깐 넘어져도 소망이 있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있지. 내가 젊어서가 아니라 이 소망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소망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하심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안에서 공생의 사역 안에서 나타내셨던 죽음에 관한 것과 부활에 관련되는 것과 소망에 대한 그 확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계세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한 가지만 예를 들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 잘 아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5장의 내용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는 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에게 찾아갔습니다. 혹시 모를 그 딸의 죽음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 심정은 어땠을까요? 내 딸 죽으면 어떡하지? 안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딸, 내 딸, 내 아들 죽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마음 때문에 딸이 병에서 낫게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믿음이에요. 확신이에요. 무엇에 대한 확신? 날 거라는 확신이에요. 날 거라는 확신. 그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이 손을 얹기만 하면 내 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라고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에게 그 말을 전하고 함께 예수님이 가던 중에 야이로의 딸에게 가던 중에 누구를 만나죠?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당연히 여인을 고쳐주고 말씀도 전하시고 시간이 지나갔죠. 지체됐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죽게 되었어요. 딸이 죽게 되었어요.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니 이미 죽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요? 믿기만 하라. 다른 말로 하면 소망을 가져라. 무엇에 대해서? 다시 부활을 할 것에 대해서 소망을 가져라는 뜻이겠죠. 주변에서는 통곡하며 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도 통곡하면서 옵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어떨까요? 주변 사람들은 죽은 딸, 그의 딸을 보고 내 자녀도 똑같이 죽으면 어떡하지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대입했을 거예요, 분명히. 통곡하면서 울었습니다. 결론은 당연히 살아나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살아난다. 보통 주제 설교를 하면은요, 이렇게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으면 다 살아난다라는 것보다는 어떠한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한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표현을 쓰시는데요. 39절을 보게 되면은요, 사람들이 다 통곡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죠.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39절이에요. 잔다 하시니. 자고 있는 거다. 코이 메사토. 자, 잔다. 영원한 잠. 죽음의 잠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깨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고 있는 거다. 그랬더니 40절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비웃더라. 비웃더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웃죠. 너 그걸 아직도 믿니? 그게 말이 되니? 상식적으로 그게 이해가 되니? 이성적으로 그게 말이 되니? 비웃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 모든 죄가 사해졌음을 믿는 것 또한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을 잘 안 하죠. 비웃음 당할까 봐. 잘 안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사람들이 비웃더라.
죽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죽음으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에요. 잠깐 잠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죠. 비웃고 있는 그들 앞에서 야이로의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단어 하나. 달리다구. 달리다구.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구. 전에는 달리다구 뭐 특별한 어떤 예수님이 사용하는 그 능력의 메시지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지만 달리다굼을 좀 더 깊이 연구를 해보니까 어떤 뜻이 있느냐면요. 달리다굼을 사용할 때 이 단어는요.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아이들이 평소에 잠을 자고 아침에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늦잠을 자고 있는 아이에게 뭐라고 말을 할까요? 뭐하니? 빨리 일어나야지. 학교 가야지.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일상적인 단어예요. 달리다굼. 달리다굼.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메시지를 들었을 때 달리다굼이라는 말을 하면은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 같은 특별한 주문 같은 거, 주문. 어떤 특별한 멘트, 기적적인 어떤 멘트가 있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달리다굼 하면 뭔가 기적이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자고 있는 아이를 일어나라.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내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전하고 싶어 하는 것일까요? 예수님 잘 믿으면 죽은 자도 살아난다의 포인트가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약간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라. 우리는 믿는 자들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하고 있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재림의 때 부활 이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소녀가 살아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네. 부활했으니까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통째로 바뀌어야 됩니다. 소망에 대한 이해가 제대로 심겨져야 됩니다. 부활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미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긴 하지만 그러나 그 죽음 때문에 어떠한 종말 때문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지금 현재의 나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이라는 사건 때문에 우리는 이 현재의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거예요. 결국 성화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죽음 이후에도 삶이 연장되어진다는 것, 이 부활신앙을 깨달아서 현재 나의 삶에 적용하여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를 깊이 적용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삶이 비참하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부활신앙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비참한 삶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 아주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희망이 아니에요. 확실히 성취된 사건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은 내가 비참한 어떠한 사건을 당했다 할지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이거 문제가 아니구나. 환난, 연단으로 이어지고 연단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소망으로 이어지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 이 기준, 어떤 평균보다 이하면은 루저고 뭔가 좀 덜 떨어지고 뭔가 부족하고
평균보다 조금 더 좋으면은 그래도 좀 박수 쳐주고, 더 잘하면은 이거라고 해주고. 우리가 너무 여기에 매어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그럴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매여 있으면 우리는 서로 비교하죠. 누가 더 잘 사나 못 사나, 누가 어떤 차를 가지고 있나, 나는 무슨 차가 있고, 누구 집이 더 큰가, 누구 집 아이가 공부를 더 잘하는가, 누가 더 이쁜가. 인생 살아갈 때 이거 비교하느라고 더 힘든 것 같아요. 비교하고 비교당하고, 여기에 매여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고 넘어지고,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비교를 당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것이 더 큰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준비되어지는 삶, 성화를 이뤄나가는 삶,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삶. 그러므로 우리 주변에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과, 좀 더 구체적으로는 종말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나 외부에서 그런 사람들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서로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성도로 간다면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성경적인 이해를 시켜줘야 하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결국 종말은 우리에게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아니라 오히려 종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을 직시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의 믿음의 고백이 실제로 나와야 돼요. 내가 진짜 믿고 있는가? 내가 진짜 확신하고 있는가? 죽음 이후의 삶이 어떠한지를 내가 이해하고 있고 믿고 있는가? 이것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확신. 이러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 인생의 고단함과 연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